열왕기하 10장 말씀입니다.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예후가 편지들을 써서 사마리아에 보내서 이스라엘 귀족들 곧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하니 일러스되 너희 주의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고 또 병거와 말과 견고한 성과 무기가 너희에게 있으니 이 편지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의 아버지의 왕좌에 두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더라.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 왕이 그를 당하지 못하였거든 우리가 어찌 당하리요 하고 그 왕궁을 책임지는 자와 그 성읍을 책임지는 자와 장로들과 왕자를 교육하는 자들이 예후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리니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한지라. 예후가 다시 그들에게 편지를 붙이니 일러스되 만일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말을 너희가 들으려거든 너희 주의 아들 된 사람들의 머리를 가지고 내일 이맘때에 이스라엘에 이르러 내게 나아오라 하였더라. 왕자 70명이 그 성읍의 귀족들 곧 그들을 양육하는 자들과 함께 있는 중에 편지가 그들에게 이르매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로 보내니라. 사자가 와서 예후에게 전하여 이르되 그 무리가 왕자들의 머리를 가지고 왔나이다. 이르되 두 무더기로 쌓아 내일 아침까지 문 어귀에 두라 하고 이튿날 아침에 그가 나가 서서 뭇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의롭도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였거니와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예후가 일어나서 사마리아로 가더니 도중에 목자가 양털 깎는 집에 이르러 예후가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나 묻되 너희는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우리는 아하시아의 형제라. 이제 왕자들과 태후의 아들들에게 문안하러 내려가노라 하는지라. 이르되 사로잡으라 하매 곧 사로잡아 목자가 양털 깎는 집 웅덩이 곁에서 죽이니 42명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예후가 뭇 백성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큰 제사를 바알에게 드리고자 하노니 바알의 모든 선지자와 모든 섬기는 자와 모든 제사장들을 한 사람도 빠뜨리지 말고 불러 내게로 나아오게 하라. 모든 오지 아니하는 자는 살려두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는 예후가 바알 섬기는 자를 멸하려 하여 계책을 씀이라. 예후가 바알을 위하는 대회를 거룩히 열라 하매 드디어 공포되었더라. 예후가 온 이스라엘에 사람을 두루 보냈더니 바알을 섬기는 모든 사람이 하나도 빠진 자가 없이 다 이르렀고 무리가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매 바알의 신당 이쪽부터 저쪽까지 가득하였더라. 예후가 예복 맡은 자에게 이르되 예복을 내다가 바알을 섬기는 모든 자에게 주라 하매 그들에게로 예복을 가져온지라. 예후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과 더불어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서 바알을 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살펴보아 바알을 섬기는 자들만 여기 있게 하고 여호와의 종은 하나도 여기 너희 중에 있지 못하게 하라 하고 무리가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려고 들어간 때에 예후가 80명을 밖에 두며 이르되 내가 너희 손에 넘겨주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도망하게 하는 자는 자기의 생명으로 그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리라 하니라. 번제 드리기를 다하매 예후가 호위병과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죽이라 하매 호위병과 지휘관들이
칼로 그들을 죽여 밖에 던지고 바알의 신당이 있는 성으로 가서 바알의 신당에서 목상들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변소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심에 하사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에서 공격하되 요단 동쪽 길르앗 온 땅 곧 갓 사람과 르우벤 사람과 므낫세 사람의 땅 아르논 골짜기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과 바산까지 하였더라. 예후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예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린 횟수는 28해이더라. 아멘. 기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를 나눕니다. 첫째로 우상과 거짓 위에 세운 모든 것은 결국 모두 불에 타 멸망합니다. 사람이든 조직이든 권세이든 말이죠. 오늘 10장에서는 아합의 아들 왕자들 70명, 남유다 아하시아 왕의 형제들 42명, 아합의 나머지 사람들이 진멸당하고요. 특별히 바알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모조리 진멸을 당합니다. 21절을 보면 북이스라엘의 바알 사이비 종교가 얼마나 만연해 있었는지, 얼마나 이스라엘에 뿌리 깊이 박혀 있었는지를 짐작하게 합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얼마나 많은 이단과 사이비들, 거짓 믿음과 우상들이 만연하고 뿌리 박혀 있는지 모릅니다. 계시록 2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하나님 앞을 떠나서 세상의 헛된 우상과 거짓 위에 세운 것들은 아무리 화려하고 찬란하고 거대해 보일지라도 끝은 멸망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후손들이 세웠던 성들과 문명이 노아의 홍수 심판 때 모두 쓸려 사라졌음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거짓을 떠나고 악을 미워하며 우상을 멀리하는 거룩한 신앙을 이 시대에 지켜가십시다. 우리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위에 참된 믿음을 세워서 영원히 빛나고 무너지지 않는 천국 백성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는 자기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28절에 예후가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진멸했지만 29절과 31절에 보면 그 외에 금송아지를 비롯해 수많은 우상 종교들은 아직 여전히 그대로였고 예후도 이스라엘 백성도 여전히 죄에서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과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는 이 악의 세력은 이렇게나 거대하고 방대하며 뿌리가 깊습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우리 속에 죄의 본성, 악의 본능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르지 않는 샘처럼 인간 속에서 죄악이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것이지요. 아합과 바알을 진멸한 예후도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합니다. 그러니 예후는 의로운 심판자라기보다는 무자비한 정복자요 발톱을 감춘 야심가였습니다. 사람도 가정도 나라도 진정으로 변화될 수 있는 길은 31절에 단서가 있습니다. 바로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예후는 16절에 자기 열심을 그렇게 강조했지만 그러나 자기 열심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감동으로 즉 전심으로 하나님께 가는 것밖에는 살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전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자기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을 의지하며 살아가십시다. 그럴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올 주의 은혜 가운데 강건하고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짓과 우상 위에 세워진 것들은 모두 끝이 멸망이요, 하나님의 불에 다 없어지게 됨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도 인생도 오직 참되신 하나님의 진리 위에 세우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우리의 믿음과 삶을 세우게 하소서. 어떤 고난과 역경에도 무너지지 않으며 끝까지 견고하게 서게 하옵소서. 모든 우상과 거짓, 죄악이 이 땅에서 무너지고 진멸되게 하시되, 무엇보다 우리 속의 죄의 본성이 성령의 역사와 주의 말씀으로 죽어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게 하셔서 죄에서 떠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우리의 인생,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이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환우들을 치료하시며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올려드리는 우리 각자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